이태리의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3대 오페라 작곡가 중에 한 분이죠. 베르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1842년에 곡을 만드신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부코라는 오페라 중에서도 그 3막 2장에 나오는 그 합창의 제목이 뭐냐면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전설적인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바로 그 오페라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잡혀가 있을 때 스토리입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이 왜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을까에 대한 그 원인을 잠깐 보면요. 23절 해보시면요.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민족 하면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이야기 같잖아요. 전부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하나님은 좀 이렇게 편협하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백날 이스라엘 얘기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불평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해죠. 오해입니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도 죄를 범하니까 그렇게 노예로 그 신세가 전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쇠사슬을 천채로 앉아서 우리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성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바벨론 포로 시절의 그 슬픔을 노래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 시대가 슬픔만 있었던 건 아닌 게 오늘 본문에 드디어 반전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노예 해방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런 노예 해방이 시작이 됐느냐? 26절에 그 답이 있죠. 26절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노예 해방이 결정됐을 때에 그 얘기죠. 이를테면 이제 고레스 그 대왕을 통해서 7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로 결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가에 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이제 포고문이 붙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했으냐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라는 단어 앞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모든 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모든 죄를 뉘우치리니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이거는 번역한 사람들이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 뭐라는 단어가 있냐면요. 지시대명사 그렇게 하리니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리니가 뭘까요? 문장을 잘 보세요. 지시대명사 앞에 있는 단어를 또 반복하는 거라 지시대명사. 부끄러움을 품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모든 죄를 부끄러워하리니. 이 부끄러워하는 것도요. 노예로 있을 땐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억울하고 그냥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 하나님한테 원망만 한 거예요. 원망만 했는데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발표되니까 그제서야 원망이 쑥 들어가고 부끄러움을 품고 우리의 범한 모든 죄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1980년대에 처음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았죠. 기뻤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죄진 게 하나님한테 죄를 진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고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제 양심을 흔든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과를 못 했잖아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과도 안 했는데 용서부터 받은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간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담요 한 장 싸들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끼만 먹어도 배가 고파서 하늘이 노란 제가 3박 4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그래서 가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사과한 거예요. 근데 사과를 처음엔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3박 4일 작정하고 구역 식구들이 전부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로 동참하기로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내려가는 날인데 하산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안 받아주시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용서를 해주셨으면 내 마음이 편해져야 될 텐데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구역 식구들하고의 약속도 제가 저버리고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면 초신자들은 귀신들한테 혼난다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구역 식구들하고 구역장이 신신당부를 했구만. 제가 용서를 못 받으니까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용서를 못 받으면.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정말 1시간, 2시간 정도를 밤 10시에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용서 구하는 것을 받겠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요, 지금까지도 제 신앙생활 중에 그거보다 더 기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기뻤습니다. 용서를 받고 나서야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따르는 겁니다. 그 전에 한 건 가짜예요. 뭘 알고 우리가 진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그런 죄사함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뉘우치지 못한 분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담요 한 장 싸들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들어야 돼요. 득상아, 내가 이제는 네 죄를 용서한다. 이 음성을 들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이 오늘의 주제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 그게 노예 해방의 목표겠는가? 그거는 서두에 지나지 않지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노예 해방의 근본적인 원인, 죄의 원인, 해방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이죠. 시편 126편은 제목을 붙인다면은 베르디의 그 오페라 합창 제목과 똑같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바로 이 시편 126편을 보면서 베르디가 이 곡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에 보면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 5절, 6절이 드디어 이런 노예 해방의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결심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뭘 결심했습니까? 씨를 뿌리자. 이 결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냥 뉘우치기만 하면, 교회 다닌다고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그건 서곡에 지나잖아요. 지금도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초보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참 신앙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 노예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세상 노예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뭘 결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의 노예잖아요. 뭘 결심해야 돼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씨를 뿌리자. 이 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씨를 뿌리자. 씨라는 거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9절)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씨라는 거를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씨는 천국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 말씀이라는 거는 복음 진리이죠. 복음 진리. 그동안은 땅의 말씀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땅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바로 너희들은 땅의 말씀을 섬겼다. 그런 날카로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말씀을 사람들이 섬기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교회들이 모습이 꼭 전쟁의 폐허처럼 그 안에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고 악의 다툼만 있고, 그 모든 이유가 땅의 말씀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결심해야 될 게 히브리 노예들하고 똑같은 거죠. 씨를 뿌리자. 자다가도 깨서 부르짖어야 될,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그러한 대단한 세계가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너무 쉬운 말씀인데 그걸 연상을 못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노예의 신세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무기가 복음 진리라는 겁니다. 3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이 아들이라는 거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아들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노예 해방을 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노예 해방을 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노예로부터 진정한 해방은 복음 진리로 자유해지는 것이다. 이런 교훈이겠죠. 자,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25절 맨 끝단어 보시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에게 별짓을 다 하고
별 죄를 다 졌겠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용서를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끝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는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거는 아까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부끄러워하고 뉘우쳤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똑같은 심정이죠. 이 탕자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평안하게 살다가 거기 세상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더 내가 행복해져 보고 싶다 해서 세상에 나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얘기잖아요. 그 돌아오면서 마음가짐이 바로 그렇게 죄를 졌다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셨느냐?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성경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장면보다 이 부분이 더 감동이 옵니다. 보세요. 이 돌아온 탕자는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누가 밥을 안 주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 돼지 쥐염 열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이 굶게 돼 죽어가니까 결국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 그러니 뭐 잘 먹지도 못하고 또 뭐 잘했어야지 지가 하고 뭐 아버지한테 뛰어가고 아버지 제가 한 건 올렸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뛰어가고 그냥 환한 얼굴로 가겠지만 지금 이 둘째 아들 이 돌아온 탕자가 뭐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가까이 올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어땠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생각나시겠죠? 그 천근 만근 발걸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 바람걸음 뛰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9촉으로 뛴 거예요. 왜? 빨리 가서 아들을 안고 싶어. 그 고생하고 죄는 비록 네가 졌지만 얼마나 네가 고생이 많았겠느냐. 1초라도 빨리 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심정 그거를 오늘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뛰어가는 거예요. 이건 뛰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은 기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서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전 정말 자식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를 못한 놈입니다. 그랬더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놀라운 결말이죠. 예복을 입힌다는 거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결혼식 올 때 가락지를 왜 껴요? 이제부턴 내가 누구 거다? 당신 겁니다잖아요. 신분의 확인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라. 지난번 룻기에서 우리가 봤죠? 발에 신을 벗는 거는 포기고 발에 신을 신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에서 풀려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랍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그냥 미어지도록 고마워하고 감사를 해야 될 덕목입니까? 이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겠어요? 이 성경이. 이게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노예들한테 주는 말씀이겠어요? 성경이. 오늘날 마귀의 그 쇠사슬을 차고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뉘우쳐라. 그 다음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결론이에요. 시편 126편 씨를 뿌려라. 복음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대부분 복음 진리가 아직 닫혀 있고 이걸 여시라 오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데 7인으로 봉안책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열고 했더니 그 장로가 어린 양이 여시겠다 그래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인, 7나팔이라는 거는 복음 진리가 확산돼 가는 거를 우리 마음 속에도 확산되고 실제로 온 세계에 땅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나오지만 이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종말이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에 푸른 교회 지교회를 세웠는데 다 이러한 목표입니다. 복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데 이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복음 진리가 가야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진리가 마귀의 그런 쇠사슬을 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3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을 되어야 하는지 소상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쇠사슬을 벗어내고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